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당신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오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혹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자만, 욕심, 나, 내 것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음을 활짝 주님 앞에 열어드리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좀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그 생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분주하고 번잡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리고 나와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비우고 낮추고 주님 앞에 열어드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시리즈,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또 알아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으로 깊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통일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특별히 7, 8, 9, 10절은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매 절이 마침표가 찍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는요 이게 한 문장이 아닙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끝날 듯 말 듯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한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10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직 더 큰 대결론이 남아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요,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말에서요, 나는 어제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가서 뭐 이것저것 저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라면 코너도 있었고 음료수 코너도 있었고 또 가전제품 코너도 있었어.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뭐 아주 훌륭한 문장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전자 코너를 갔더니 아주 비싼 노트북도 있고 아주 큰 화면에 TV도 있었어. 시원한 바람을 내는 에어컨도 있고, 야, 그 에어컨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 돈도 비쌌지. 그리고 요즘 모든 가정에서 꿈꾸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건조기, 세탁기, 이것들도 세트로 다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이 에베소서 말씀도 사실은 그와 비슷합니다. 매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7절에서 10절까지는 소결론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대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결론을 한번 탐구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일단 1차적으로요. 7절에서 10절까지 이 조그마한 소결론의 한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짧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는 속량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어 라는 표현을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속량, 죄 사함,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대가를 지불해 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랬다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던져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의 차가 길에 주차되어 있는데 견인소에서요 와서 여러분의 차를 견인소로 끌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의 차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소유의 차예요. 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차를 다시 내게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견인 사무소에 차가 견인되어 있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있는 차가 내 거일지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다시요, 이게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함축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 속량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 이것은 우리에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이 넘치게 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 비밀은 무엇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요.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로 지혜와 분별이 넘치게 해서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지혜를 주셨냐면 그 뜻을, 비밀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혜까지 주셨는데,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마치 한 문장처럼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영어에는요, 한국에서는 뭐 점 찍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쉼표하면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른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로는 쌍반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부호예요. 자, 아래 자막이 나가죠. 쌍반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마침표가 맨 문장 끝에 쓰이는 것에 비해 쌍반점은 문장 중간에 표시해서 문장의 경계를 표시하여 2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쌍반점은 온점과 반점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의미상으로는 서로 관련된 독립된 문장의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쓴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마치 한 문장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 and, 접속사,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걸 쓰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 쌍반점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쌍반점이 쓰여 있거나 아니면 쌍점이 쓰여 있습니다. 매 문장의 끝에 말입니다. 쌍점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요, 문어체에서 인용문장 앞에 쓰이기도 합니다. 인용문을 강조하는 의미일 때 쓰이는 거고요, 뭐 이런 강조할 때 쓰인다는 겁니다. 7, 8, 9절 끝에 이 쌍점이 점이 딱 찍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해 라고 강조점을 꽉 찍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속해 주신 것에 감사하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은 통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 남과 북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통일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대신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는 말은 우리의 소유가 예수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1등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에,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실 때에, 그때 내가 비로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결핍을 느끼십니까?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건강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혹 간혹 무엇이 부족하다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요, 무엇을 가져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많은 세상에 있는 부자들에게도 전해 듣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같은 공허함 안에 있는 이들,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지만 정작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가장 외로움과 처량함을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라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상한 표현의 배설물이에요. 직설적인 표현은 똥입니다. 그 어느 누가 배설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는 배설물이요 내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통일되는 유일한 길을 그분을 내 안에 사랑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내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바울이 그토록 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는 돌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길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고 속량하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길, 생명을 가는 그 길을 지혜를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통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넣었다고 하지만 세상과 통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말고 말입니다. 주님 알겠어요. 내가 주님 믿어요. 그러니 내 소원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뱀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칼을 달라 하는데 그냥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불 가운데 달려간다면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지 않죠. 왜요? 그것이 자녀를 죽게 하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너가 가는 그 길은 나와 멀어지는 길이야. 내게로 오렴. 나와 함께 있자. 내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야. 이 길이 좁아 보이지? 어려워 보이지? 힘들어 보이지? 아니야. 사실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네가 걸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너와 합하여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아니, 너는 힘쓸 필요도 없어. 내가 걸어갈 거야. 그러니 내게 맡기렴. 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주님 난 저 십자가의 길 주님 거길 가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 이러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닌데요? 나 이러자고 교회 온 거 아닌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채우는 것, 나와 내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것. 나와 내 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십니다. 순종,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방법이에요.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과 그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분의 피, 온전한 순종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 나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말입니다.
생명의 길 말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8절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아, 정말 가치 있구나, 내가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얻는 것과 같으니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을 다 사는 것, 내 거를 다 팔아서 밭을 사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그렇게 붙잡고 하다가 결국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얻고 내 영혼을 잃게 된다면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말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매 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그분과 합하면요, 통일되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풍요로움과 풍성함 안에 살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럼 다 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공급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말이에요. 필요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 삶에서 너무나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천국 그 길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박수 쳐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여러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어요? 그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간다면, 이 땅에선 지옥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고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비결들은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통일되느냐, 이러한 상황들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비법과 비결들을 너무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막 말해주고 싶은데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차차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이유가, 속량하신 이유가 그래 너를 구원했으니 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사실은 구원하실 사실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뛰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길 사시고 나는 나의 길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예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며 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비밀의 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주님이 내게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이유가 주님 우리와 하나 되고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깊은 평안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가 말씀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차곡차곡 쌓고 매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통일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마음과 손길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속량하신 것을 믿고 또 지혜 주셔서 그리스도와 통일 합하게 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